6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안에 따라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교동 제1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제19번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혼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과 우선을 배가있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연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산손 손부 손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대성수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도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모두를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홀로 한 분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더러워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오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주님,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 오뚜기같이 일어나 소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 내일부터 종교 개혁지를 둘러보시러 가십니다. 오고 가시는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무사히 귀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저희 원천교회와 성도들도 주님께서 아무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간과 어려운 이 시대에 소망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갈급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담기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라 내 주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수함을 오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나로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원하라 아주 영광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 죄의 꽃바라 살 길을 오르게 하얗음을 꽃그네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 피가 한속에 은증도 됩니다 내 소리 들으사 나오라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4절 말씀 한 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공독할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바깥에 가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5장 4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고 말씀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죠. 그 원뜻을 찾아보면 곁으로 부르다, 그리고 힘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한편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래저래 고달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 고민과 근심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러나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속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나 무거운 짐들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탄식이 있고 비명소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신음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초청의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기라,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쉼은 우리의 보금자린 가정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식은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근심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이 성전을 찾아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위로도 귀중하고 부모의 위로도 귀중하고 남편의 위로도 귀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훨씬 더 품격 높은 진정한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일 것입니다. 소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아주 절망적인 애통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랬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 절망감이 너무나 커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애통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고통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아파하는 것이겠죠. 또 물질적인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일 것입니다. 또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정든 사람과의 이별과 사별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아프죠. 또 망신을 당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탓으로 우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애통이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 또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끔은 우리 지방에서 개최하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마음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고 통회하고 자고갈 때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에 든다라서 막 울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나면 끝입니다. 아무런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애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정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 30을 도로 가져가서 제사장들에게 내어놓으면서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죄를 고백할 뿐 회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은 30을 송수에 집어던지고는 몸매다 자살을 하고 말았죠. 자, 그럼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애통은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하면서 그 죄를 인하여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리라 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울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애통의 의미는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아파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 이것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무자비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피가 흐르고 온통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가시관이 그 머리에 짓눌러 그 박힌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창이 박혔습니다. 그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때 그 곳을 떠나지 않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들이 그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 왜 울었겠습니까? 첫째는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사정없이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는 로마의 군병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3년 동안 자신을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도망쳐버린 그런 현실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더 울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딸들을 위하여 울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나의 아픔을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너와 네 자녀들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이셨던 그 희생과 수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정말 각오가 또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이더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죄의식의 결핍과 피상적인 즐거움을 참 기쁨으로 아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죄의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피상적인 즐거움을 행복이다,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다. 회개를 설교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독약을 사랑이라고 속일 수는 없다. 회개 없이 기쁨이 없고 회개 없이 소망도 없으며 회개 없이 축복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여전히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를 깨닫고 이 모습을 돌아보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엄격하죠. 엄중합니다. 무섭게 다룹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그 교만을 인하여 범죄했을 때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여지없이 열방을 붙여서 종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를 무섭게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3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나, 큰 죄를 지었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아파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바로 눈물은 오늘 우리의 위로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애통이 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눈물에는 회개가 있고 회개는 사죄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사함받고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누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애통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죄의 축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애통, 슬퍼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그 자체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위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친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죄를 이기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애통, 그것은 회개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참된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의지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합니다. 주의 긍휼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길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말밖에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저들의 모든 삶을 감싸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68장 2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을 얻게 하는 고요의 것 주의 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로 매우게 주가리로다. 육체의 종로를 이기는 보혈의 것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그렇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기도를 공명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장인수 권사님, 김설희 대상수 권사님, 선교 헌금 김하자 권사님, 배창진 집사님, 김수미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장인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한인숙 장님, 김하자 권사님, 배창진 집사님, 김재현 장관, 배수민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장인순 권사님, 그리고 최근은 안봉길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와 헌금 배경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배창진 집사님, 배시원 선생님, 배홍순 집사님, 배창덕 신수 권사님, 장인수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최근영 권사님, 배상수 헌신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일천번째 이도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기쁨으로 주께 나와 찬미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회개케 도와주시고 또 진정을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과 용서함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중에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셨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또 온화하고 푸근한 것이 봄이 왔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환절기에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 들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나아가시던 그래도 따뜻하게 보온을 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천천교회에서 제44회 남양 지방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지방회 대표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전에 조금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양 지방의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지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내일 저녁 비행기로 출발해서 이스탄불을 거쳐서 런던으로, 그리고 런던에서 프랑스로, 독일로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까지 10박 12일의 일정입니다. 모처럼에 교회 멀리 해외 여행을 가게 되는데 안전하게 또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들 가정들이 은혜롭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최한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일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새벽마다 여러분 모이셔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리에 혹시 빠진 방법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님의 영차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